나눠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지의 모든 사람이 기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간 속에다가 기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념품, 기념타월이 아니라 기념일을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날을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둘째 날, 만약에 하나님이 월요일 날 기념일로 삼으셨으면 우리가 월요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수요일 날 기념일로 삼으셨으면 우리가 그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운데서 어느 날 택하셨습니까? 토요일을 택하시고 그 토요일을 천지 창조의 기념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학자들은 뭐 한 200여 년, 어떤 사람은 430년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간 종살이 하듯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강대국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하게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기념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칼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죠? 해방이 되고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천지 창조의 기념의 의미를 어디에 녹여놨습니까? 제7일 토요일에도 녹여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그 해방의 기념의 의미를 녹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날짜를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그 날을 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 창조의 기념의 의미가 녹아있는 그 토요일에 다시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하십니다. 뭐라고요? 애굽에서의 구출과 해방의 기념의 의미를 거기다 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조금 약간 고개가 가오끈가오끈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그 사람들의 의미가 있지만 나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는데 애굽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애굽 땅이라는 것은 희망도 소망도 없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할까요? 애굽 땅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도 소망이 없는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희망과 소망도 없는 그 애굽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를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구출과 해방의 기념 의미가 새로운 날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천지의 창조의 기념 의미가 녹아있는 그 제7일을 다시 녹였습니까? 다시 녹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의미 속에는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자꾸 첨가됩니다. 자꾸 첨가됩니다. 자, 우리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하나의 날짜가 무슨 날입니까? 생일. 생일이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자식이 아야 될 도리를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효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우리 사람을 창조, 즉 낳으시고 양육, 길러주셨습니다. 맞죠? 사람이 부모님께서 자식을 낳고 길러주셨다는 그 의미가 날짜가 어디에 들었다고 생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일이 부모님과 자식을 연결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연결하는 날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안식일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토요일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내야 될 도리를 효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성경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애국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를 다하는 것을 토요일 안식일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토요일에 교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토요일이 단순히 날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토요일의 중요한 의미를 녹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변화할 하자, 즉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하고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사단을 향하여서 사단의 말씨와 사단의 말투와 사단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누구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씨와 하나님의 말투와 하나님의 삶의 그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식일에 녹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야 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에 뭐가 됐다고요?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애국과 같은 예수 믿지 않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난 뒤에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죽음의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요? 안식일 의미 속에 녹여놓은 것입니다. 죽음의 운동에서 구출과 해방시켜주시고 우리는 죽음의 운동에서 해방되고 나고 주인은 사단을 닮지 않고 누굴 닮아라고요? 하나님을 닮아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표징이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안식일에도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날짜에다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미 천지창조의 기념 의미가 녹아있는 그 안식일에 또다시 어떻습니까? 해방의 기념 의미 또 하나님을 닮은 성화의 기념 의미가 거기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원한 관계의 의미가 거기 녹아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여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고요? 표. 안식일에 어떤 표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걸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녹아있는 관계들 창조주 하나님과 누구요? 피조물의 관계가 안식일의 의미에 녹아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요? 구원의 주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가 녹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도의 관계가 구성에 녹아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그건 다 녹아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에 살 수 있는 적합한 마음을 만들어 주신 그 성화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단을 임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안식일을 공격합니다. 안식일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영원한 관계가 녹아있다면 안식일은 영원토록 지속될까요?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 끝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과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분과 구원받은 성도,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받은 우리 성도의 그 모든 관계 여기 녹아있는 안식일도 영원토록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셨지요. 좀 글자가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구약에 보면 출애굽 광야 만나 사건 때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 시내산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아예 법제화시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또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그럼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땅에서 하늘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녹아있는 안식일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안식일이 만약에 필요하면 마치 안식일이 계약서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의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가 어떻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계약서 찢으려고 합니다. 이 찢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꾸 찢고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무너뜨리면 모든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세운 이론을 따라서 자기가 그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임금이 되고 예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식일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인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날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할 때 그냥 토요일, 그냥 수요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에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의미가 그것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식일을 찢으려고 하고 안식일을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관계의 의미가 녹아있는 안식일을 공격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예배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의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녹여지고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의미가 녹아있는 안식일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날짜를 숭배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7일 토요일 날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 속에 녹아있는 그 의미대로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함을 받아서 하늘에 향하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시면 고개가 가우뚱가우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편노 안식일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안식일까지 따지고 있습니까? 안 따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따지지 말라고 편노하지 말라는데 제가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했다고요? 폐하셨다. 지금 폐한 것을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 말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가지고 자꾸 백 목사님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성경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위에 있는 두 성경절을 살펴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서 이 땀을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든지 주일 일요일날 예배든지 이 땀을 됩니다. 그런데 뒷말을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입을 열어야 됩니다. 두 절은 다물고 뒤에 두 절은 열어야 되고 열까요? 닫을까요? 열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되는 거 딱 한 3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꼭 말하자는 게 한이 맺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저보고 한 7분만 시간을 더 쓰라고 하는데 더 쓸까요? 아니면 그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맞춰버릴까요? 제가 순종하면서 7분 정도 더 할까요? 아이고 난 맞추고 싶었는데 또 순종하라니까 순종해야 되겠네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셨으니까 내가 나갑니다. 자, 앞에 두 성경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어느 날 예배드리는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무슨 어디다 장난을 맞춰야 됩니까? 여기는 입 다물고 저기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동네 어느 동네에 갔더니만 어느 동네에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철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철순의 아버지, 이건 이야기입니다. 철순의 아버지가 이제 돈 5만 나가 저희금을 넣어가지고 철순의 집에 갔어요. 철수야 힘내라. 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니? 하니까 철수가 하는 말.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요? 아니다, 네가 너무 어려서 모르는 텐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요? 막 신랑이 됐어요. 돌아가셨다니까. 안 돌아가셨네요. 우리 아버지 일하러 가셨는데요. 돌아가셨다. 둘이가 막 싸우고 있는 동안에 철수 아버지가 오시네요. 이게 왜 된 일입니까? 여러분 철수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그 동네에는요 철순의 집이 두 집이 있어요. 철순의 집이 두 집이 있는데 윗집 철순의 아버지는 생생하게 살아 계세요. 이집 철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금방 이사 와가지고 그 동네에 철순의 집이 한 집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이 몇 종류 나올까요? 한 종류만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이 몇 종류 나올까요? 둘 다 많은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안식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국정 안식일이 나오고 하나는 십계명의 제7일 안식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레위기 23장가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국정 안식일도 우리나라 말 똑같이 안식일로 나옵니다. 똑같이 철순의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더러 주의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가면 하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무슨 십계명의 안식일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했다고 하니까 무슨 뭐가 폐했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이 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가르쳐주면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성경 공부할 때요. 목사님 안식일 폐했죠? 폐했습니다. 이러면 그건 깜짝 놀라서 봐요. 그러고 나서 질문합니다. 권사님 어느 안식일이 폐했는데요? 어느 안식일도 있어요? 예, 권사님 성경에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국경 안식일 7개 있습니다. 7개. 그러면 무교절 안식일에 첫날과 끝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절, 장막절에 첫날과 끝날은 똑같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안식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안식, 요 안식일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제7 안식일도 안식일입니다. 똑같이 안식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 앞에 안식일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상징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징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폐해버렸습니다. 요 앞에 거 폐해버리고 뒤에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의 의미가 녹아있기 때문에 결코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자꾸만 싸우는 것입니다. 철순의 아버지고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 살았는데요.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 살았는데 뭐만 말해주면 됩니까? 우리 동네의 철순의 집은 두 집이다. 이거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몇 종류라고요? 두 종류. 자, 폐지된 안식일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주는 유대 국경 안식이고요. 폐지되지 않는 안식은 무슨 안식이라고요? 제7일 안식입니다. 그럼 제가 이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담의 힘으로 이런 변경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이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나무, 둘째 나무, 셋째 나무, 넷째 나무, 다섯째 나무, 여섯째 나무, 일곱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나무를 선악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담 하와가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자기야 저 일곱 번째 선악과 나무 과일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일곱 번째 나무를 선악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나무를 선악과로 하셨는데 우리는 첫 번째 나무를 선악과하고 일곱 번째 나무를 그냥 까먹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권사님 이게 됩니까? 아담이 바꾸니 됩니까? 하니까 안 되지? 그러면 뭐 똑같은 나무인데 뭐 나무 차이도 안 나는데 그냥 일곱째 나무 하나님이 했는데 그냥 좀 바꾸면 안 되니까 그 일곱 번째 선악과 가시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바로 따먹고 싶은데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어떻게 지가 바꾸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요, 지사님, 권사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 있고, 둘째 날 있고, 셋째 날 있고. 요즘 가니까 권사님, 넷째 날 있고, 다섯째 날 있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제7일 일곱 번째 날을 천지 창조와 구원의 기념과 또 성화의 기념의 의미를 구성해 녹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요 날을 싹 바꿔가지고 첫째 날로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악할 때는 안 되지! 하더니만 그때는 그것도 안 되지. 그것도 안 되지. 그러면서요 이분이 막 화를 내요. 그 다음날 제가 방문한데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옵니다. 목사님 내가 밤새도록 화나서 죽을 뻔했다고. 왜요? 내가 25년 동안 주의를 지켰다고. 내가 25년 동안 1월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하고는 단 성경 공부 30분밖에 안 했다고. 근데 내가 25년 동안 신앙이 흔들린다고. 내가 25년 동안 쌓아온 이 신앙의 공부가 뭔지 그 30분 말씀 들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계속해서 네가 왜 옮겼느냐? 선악과 옮길 수 없는데 네가 왜 날짜를 옮겼느냐? 자꾸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집사님, 권사님,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이런 분 여러 번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제정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구나 싶어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선악과를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정한 안식일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했는데 사단의 거짓법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거짓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정말로 안타깝고 무서운 선고를 내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법이 무엇인지 그 안식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놀라운 관계의 매를 우리가 배우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참법인 안식일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날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사단이 만든 법을 따르므로 사단의 백성이 아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진리의 법을 따라서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 모든 길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